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말한 1장에서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자를 세상에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본 12장부터 쭉 설명을 하게 되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 말입니다. 12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살아갈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의 태도를, 또 삶의 선택에 대해서, 또 삶의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야 돼요. 처음 보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 있나? 이러면 그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성경을 읽을 단계가 아니라 그 말이죠. 무슨 단계인가 하면은 회개를 하고 봐야 돼요.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성경도 읽을 내용이 따로 있어요. 처음 나온 신자에게 목회 서신에 대한 디모데서 이런 걸 읽어서 특별하게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에 대한 말씀을 위주로 복음서를 읽어야 되겠죠. 그와 같이 신자라 하더라도 아직 덜 여물고 하나님 자녀는 되었는데 횟수는 오래되어도 아직까지는 그 성장이 잘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의 사람들한테 너무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하고 따르게 하면 어렵겠지요, 많이. 그래서 본인이 반성을 할 때에 읽을 때마다 이렇게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은 이미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셨네 라고 돼야 정상적인 영입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부담이 되고 이 내용은 나에게 너무 힘들다 넘기고 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을까,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 또 그렇게 느껴진다면 상당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얼마나 믿었느냐, 직분이 누구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해요. 직분을 받으면 더 충성스럽게 되겠거니, 그래서 목사가 특별히 개척을 하다 보면 일꾼의 이름을 주면 일을 잘하겠거니, 그렇게 조금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 개인적으로들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그 마음대로 안 되는 영을 직분을 세워놓으면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니 그게 한두 번이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나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경이 부담되면 그 부분을 읽지 말고 딴 걸 읽어야 됩니다. 아직 성장을 못 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로마서 12장부터 읽고 은혜를 받으려면은 다시 돌아가서 1장부터 11장까지 또 읽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2장부터는 이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생활이 현저히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내 몸에 맞다라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를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이 내용을 들을 단계가 된다 할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사람이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재간들이 있고 또 공동체 사회에서는 아무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계를 또 주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키 크다고 들어가고 나이 많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를.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11장까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충분히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12장부터는 그렇게만 가지고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12장부터 보면은 무엇을 가르치나 하면은 개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걸로서 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었다면은 이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삶의 철학이 아니고 공동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한 식구처럼 여기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내 몸의 연장선에서 생각합니다, 남을. 본래는. 그래서 공동체 삶의 의식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야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나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나에게만 충실하는 것은 11장까지입니다. 12장에는 공동체 의식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성도의 삶의 의식 구조, 그 의식의 세계에 있어서 일어나야 할 일이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령한 제사는 구약시대에 죄를 짓거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관 할 때에 제물을 드렸어요. 짐승을 잡고 곡식을 드리고 이렇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그런 제사를 폐지를 했어요. 형식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제물 대신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마음으로 언제든지 제물을 드린 것과 같은 그 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는 이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새롭게 제정을 하신 것이 신약의 은혜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과 서원할 것과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의 약속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약 시대 때에 특별히 우리 이방인 성도들, 기독 성도들은 하나님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된다. 제사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똑바로 하려면 굉장히 경건해야 했었어요. 진심이어야 했었고 그것이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몸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적 요소로서의 그런
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육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개인의 한 인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으로 살고 어렵게 사는 모습으로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한 제사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예배적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가 밖에서 생활은 세속적으로 다 살아버리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감사가 혹시 준비가 안 됐거나 예배에 혹시 늦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일에 예배에 늦어서는 안 되는데 또 주일만 아니죠, 예배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 자신이 사회에 어떤 서로 안 좋은 관계에서 풀고 온다든지 또는 이제 사랑의 봉사가 있어서 한번 들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리고 예배를 해도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속에서 꼭 그 교회에서 활동하듯이 세상에서 그렇게 경건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게 이렇게 돌보며 열심히 일하며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면 그 삶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신령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태도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라는 거죠. 그 예배는 곧 삶을 표현하는 감사의 표현이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예배의 연장선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만 하면 예배를 이제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렸으니까 나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식의 생활들을 계속 이어나가다가 하나님 매를 맞은 거죠. 민족적으로 서기 70년경에 그렇게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을 사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예배할 때 태도를 보면 압니다. 예배할 때 어떤 자세를 하고 예배할 때 그 예배 전후로 그 사람이 언제 와서 언제 나가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만 봐도 신방을 안 해도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라는 게 자연히 그렇게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목사가 굳이 많이 사사티 뒤져서 그 사람의 사생활을 간섭을 할 필요 없이 사랑을 위하여서 한다 하지만은, 그래서 성도의 생활의 기본적인 그런 패턴으로서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은 목사가 심히 걱정하고 기도한 후에 아무 말 안 해도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옳은 신방의 동기예요. 그런데 잘 하고 있는데 기도 생활 잘 하고 있고 감사가 넘치고 좋은 이야기 간정이 있고 이러면요 신방할 이유도 없어요. 그게 교회 생활에서 일어나는 게 연장선에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삶 속에서 예배적 삶,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 삶을 그대로 연장선에서 사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삶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일반 우리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말씀 예배, 이 자체보다 구약시대에도 삶 자체를 봐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사회의식 구조가 엉망이 돼가지고서 그래가 예배 드린다고 오니까 그 연장선에서 하는 게 형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성도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성을 지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다윗 솔로몬 때부터. 그것을 지을 때에 아무리 내가 여기를 위하여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하고 귀중한 내 집으로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내 말을 안 듣고 생활이 엉망이 되면은 이 성전 날려버릴 거라고. 아예 성전 지을 때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마음이 변심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전 아예 지을 때부터 말 안 들으면 이 성도 날려버린다고 성경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처소의 예배 형식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 중심적 삶이 옳은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선히 살고 공의롭게 살고 성실히 살고 사랑으로 살고 헌신적으로 살고 충성되게 살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구약에 계속해서 드려졌던 그 제사 제물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뭐 제사를 드린다는 이는 하나님께서 폐지를 하셨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짐승을 億만 마리 드린다고 해서 사람 목숨을 대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어 피를 흘려 돌아가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 몸을 굉장히 아끼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안 믿으면 송장같이 취급합니다. 송장 좋아서 누가 이쁘게 단장을 하겠어요? 예? 우리가 대단한 것 아닙니다. 우리 소마, 우리 몸은 정말 시시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그 몸이, 그 인격이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겠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구약시대 때에도 중심이 틀리면 하나님 싫어하셨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처세에 있어서 옳고 정직해야지. 사회에서 사기치고 적당히 살려고 그러고 세인들처럼 불법을 자행하고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는 거 다 받으신 줄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내 예배가 받으시려면은 내가 주간 동안 살아가는 데에 중심이 발랐어야 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배는 허당인가? 허당입니다. 예배를 구약에도 보면은 제사 제물 드리고 늘 왔다 갔다 했죠. 백성들.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 가인과 아벨이 제일 처음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말하자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나 가인이 그것은 예배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안 받으셨고 했는데 그 안 받으신 그 이후로 가인의 인생은 형편없이 방황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딱 되돌아보면은 예배가 걸러 먹었으면은 일상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가인의 것을 안 받으셨듯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백날 하면 뭐합니까? 받으시는 말을 해야지. 신약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형식화되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 아니에요. 예배를 처음에 드린 게 가인과 아벨을 드릴 때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에 자기 것이 안 받아졌다고 해서 버럭 화를 내가 동생을 오히려 쳐 죽이는 이런 아주 흉악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동생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죽었어요. 이 말은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제물을 드린 제주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적이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이 팔팔 살아가지고 자기 할 말 다 하고자 하고 그래가지고 예배 전후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다 죽어야 돼요. 모든 허물이 죽고 죄가 죽고 교만이 죽고 자존심이 죽고요. 아주 그 교만한 눈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지. 팔팔 살아가지고 할 소리 다 하고 자랑 다 하고 그러고 예배 잘 드렸다고 나가면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벨이 왜 죽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예배에는 모든 자존심과 모든 교만한 것이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를 그래서 제대로 드려야 주간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받으시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약 백성으로서 이 제사가 아니지만 이거조차도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7절 그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는데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시대만 아니고 이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유행이 대단하고 그냥 이슈가 있고 그래서 그에 말려들고 언제라도 그랬습니다. 지금만 아니고요. 그런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야 예배 순서대로 주보를 보면서 그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죠. 분별할 것 없이 알아서 다 해놨으니까. 근데 삶을 말합니다. 삶을 살 때에 분별 있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은 정밀히 조사해서 분별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순종한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도키마조라는 말은 실험을 해가지고 과학적 실험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일반 삶에서 어떤 선택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하는 대로 예사로 취급을 해버리고 결정을 내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도는 철저하게 깐깐하게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물어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전문가에게 목사님에게나 신학자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취급을 하려는데 이 선택이 맞겠습니까? 물어보고 점장에게 무슨 예언받았 그게 아니라 어렵겠느냐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물어나 보고 해야 됩니다. 그럼 물어보지 않고 아무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이 목사 눈에 걸리면은 아유 성도님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데요 이렇게 들이대지 말고요. 그 불만의 말도요 함부로 말 잘못하면 큰 손해봅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까 하고 목사의 말을 들었으면 그 다음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을 또 해보세요. 그럼 그것이 맞으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 직업이. 그래서 반성이 되어지면은 또 바꾸어 나가고요. 다음에 또 혹시 무슨 선택 문제에서 잘못됐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건 내 생각에는 이 동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그건 동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서쪽으로 가야 할 경우를 생각해서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런 지혜도 바꿔요. 그렇게 하나하나 철저히 해놔야죠. 예배당 그냥 문 열고 나가고 나는데 예배 다 드렸다. 그러고 나면은 그냥 그다음부터 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온갖 자존심 다 버리고. 그런 식으로 살면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짱붙이고 북치고 그게 예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게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요 예배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과는 그 시간이 완전히 다른 상식이잖아요. 불신자들이 이런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할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구별된 것처럼 우리가 삶 자체가 늘 항상 예배 중심적 그런 삶의 스타일로 항상 구분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형형색색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것만 자꾸 번져갑니다. 짙어가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야 하니 얼마나 긴장이 필요하냐고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행되고 그래서 이슬에 옷 젖듯이
언제 그렇게 젖었는지 모르듯이 세속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문화 양식이 부패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서 각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 의식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자세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선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실 때 산의 역할, 땅의 역할, 들의 역할, 바다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에게도 각양, 지역도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역량이 또 달라요. 흑인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백인이 가지고 있는 것, 황색인종이 가지고 있는 것,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서로 합력해서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철저히 이것은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때 분량이라는 메트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자가 할 때 메트론 그러죠. 메트론이라는 말은 특정적인 한계를 말해요. 어떤 정해진 수치의 한계를 말해요. 메트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위 우리가 천성이라고 그러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질적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많고 적음의 분량이라기보다는 어떤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강도가 있고 약하고 강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야별로 각각 봉사할 수 있는 기능적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치적인 것을 잘하니까 나도 등달아서 그거 안 됩니다. 실수합니다. 저 사람이 음악을 잘하거나 나도 그 음악 참 좋으니까 나도 해야지. 해보세요. 되는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악기를 좀 잘 다룬다고 할까요? 어릴 적부터 그런 음악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색소폰을 배우는데 색소폰 배우는 것도 그게 쉽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상당히 어려운 악기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한 5개월 이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뭐 2년을 하고 3년, 4년을 해도 아주 멋있는 그런 곡을 제대로 이제 그 연주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구나. 기능적 차이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기능을 뭐 존중한다기보다는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 잘하는 게 다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아니에요.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어떻게 잘 연말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선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빛낼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서 그걸 소위 자기 달란트를 개발해서 강화시켜서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스타일이 다 틀리면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힘을 써야 하는 경우에 그 사람 일을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각양 가지고 있는 은사, 전부적인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은 꾀를 쓰라 그 말이 아니고 지혜롭게라고 하는 이 소포로네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원래 이 뜻은 술 취한 사람이 술을 깨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할 때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봉사하고 합류하고 할 것이냐는 것을 자기를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곤란하죠. 물론 남이 더 잘 알게 한다고도 하지만은요. 내 얼굴을 모르니까 거울을 봅니다만 남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지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자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경험은 자기가 철저히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잘 알고 조금이라도 잘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강화시켜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 그런 것도 없는데 덩달아 하면은 남이 하니까 그건 안 맞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잘. 그래서 각양 가지고 있는 자기 기질을 가지고서 분량대로 잘 생각해서 넘치지 말고
술 취해서 생각하면 교만해지잖아요. 어지럽잖아요. 술 깬 사람이 맑은 정신으로 이해하듯이 이래 돼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말은. 자기를 잘 그렇게 그냥 무조건 낮춰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듯하게 바르게 이해해서 자기의 스타일대로 봉사를 하라. 넘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마무리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지혜가 잘 없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옆에 하다못해 바로 가까이에 있는 성도를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오른손 왼손이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나 오른손이 움직일 때 왼손은 뭐 오른손을 움직이거나 나는 몰라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오른손이 움직이면 왼손이 의식을 합니다. 오른손이 왜 저래 움직일까? 나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건가 싶어서 오른손이 무엇을 잡으려고 할 때에 무거우면 왼손이 자연히 와서 이제 함께 거들어주는 이런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바라만 봐도 나의 움직임이 내가 스스로 생성이 된다니까요.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저 끼리끼리 이제 모이고 격차를 두고 말이죠. 이러는 거는요, 참 이것은 회개했다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높고 지위가 있고 또 책을 많이 읽고 똑똑한 점이 있어도 절대로 교회에서는 자기 잘난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도가 되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한 혈족처럼 그렇게 큰 가정처럼 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한 피 흐르니까 뜻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잘 안 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함께의 삶을 우리 교회의 한 식구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안 되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예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왔다 갔다 하는데 조용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일을 안 하니까 아무 잡음도 없고 왔다 갔다 사람은 보이는데 허수아비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부서에 끼어서 함께 합력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모르고 사는 이런 그 형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뭔가 하는 것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실제 현실 속에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발휘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받을 수 있고 때로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기회 잃은 건 아닙니다. 결코 나중을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당장 주일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문을 내리고 셔터를 내리고 장사를 안 한다. 그러면 당장은 지금 손해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손해 입히겠어요? 아니거든요. 예배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삶이 예배의 연장선에서 바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를 다니라 이거보다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 다음에 처신을 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개인적으로 잘 하는지 잘 깨달아서 넘치게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래서 맡은 바 분량만큼만 하면 됩니다. 평신도는 평신도답게, 집사는 집사, 장로는 장로, 권사는 권사. 집사가 장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이건 좀 그렇죠? 장로가 그렇다고 해서 또 뜻은 다 같이 나눠야 되겠지만 목사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는데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게
같이 협력해서 대화는 되지만은 그걸 주장을 하고 목사가 옳으니 그러니 이것은 목사의 제재는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그 장로가 그걸 다 그냥 터치를 하려고 하면은 또 안 맞습니다, 그게. 그 집사가 장로 흉내를 내겠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량과 입장에 서서 넘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겸손하게 그렇게 자기를 잘 살려서 합력하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동체 의식을 많이 상실한 오늘의 시대에 교회 교파도 생기고 수없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너그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주 그 뭉쳐져 끼리끼리 놀고 이게요. 이게 범죄입니다. 이건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형식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서로 약한 자는 강한 자가 이끌어주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또 닮으려고 하고 이런 사이가 되어지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지 뭐 구분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비판하고 따로 놀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건 원래 옳지 않는 이야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주장이 혹시 분리가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다시금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의식 구조입니다. 공동체 의식 이것이 활발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을 예배처럼 받으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공동체 의식을 많이 풍성히 우리가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